1904년 우리나라가 후기 조선시대 마지막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기록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은 상투튼 사람들 사이에서의 15년이라고 하는 기록에서 조선 여성들은 슬픔,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라고 기록했다. 다시 여성 인권에 참혹할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과 그의 이웃 나라들에서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활동을 안 하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어서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야 봐야 늑대해야 빼앗긴다. 조선은 가렴주구의 나라, 정의가 결핍된 나라, 미신의 나라라고 말했다. 서구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은 조선에 대하여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1895년 배우 출신의 작가 루이스 조던 밀르는 단호하게 조선은 망할 것 같다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측대로 15년 뒤인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망했다. 1910년으로 돌아가 루이스 밀른에게 한국이 정확하게 100년 뒤에 세계적인 부국이 되어 있을 것이냐라고 하고 과연 물어본다면 그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2010년 세계 주요 20개국이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그 달라진 거거든요.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태희시라고 하는 쓴 분,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분은 문명 발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가정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바꿀 수 있는가? 그거에 질문을 던지고 나면 고민이 되는 거죠.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망했던 나라인데 그 망했던 나라에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누구 엄마에서 오연숙 이름, 김강순이라고 하는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조선이에요. 이게 조선을 살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쓰지 않던 한글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한국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903년 원산에서 하디가 일으킨 부흥운동과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1905년 7년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는 삶,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는 삶,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요 장소입니다. 집, 학교, 일터, 그리고 사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오늘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예배당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하면 되는 거죠. 신앙을 점검하는 이유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집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느냐였던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이는 여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일터였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한 150분 예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한 70세 넘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는 곳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가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벨이 울리는 거죠. 말씀 전하는데 리리리리 울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벨을 들어야 될 그분은 그게 자기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사람이 네 거요, 네 거.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딴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자꾸만 딴 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기에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냐면 진짜 감사했어요. 화요일 날 컴패션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후배 목사가 아유 선배 그러면서 어떻게 엘리베이터 제일 먼저 저를 보더만 선배 엘리베이터 공사는 잘 돼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근데 하긴 해요. 그래서 할 거야 그랬더니 부러워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대요. 왜 안 해? 그랬더니 교회가 100년이 넘어갔는데 100년이 넘어간 건물을 가지고 밖으로 건물을 이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소방 그 다음에 장애인 이거를 만드는데 엘리베이터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될 게 아니라 다시 전체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안 하기로 해서 닫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웃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잖아요. 우리는 계약을 했어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돼요. 원래 이맘때쯤 끝나기로 했는데 여름이 끝나면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원래는 5월 이후에 다 돌아가시기로 하셨는데 돌아가셔도 되는 날짜를 8월로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최근까지 제가 장례식을 안 하고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지 말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거든요. 그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세상에서 잘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한 거니까 졸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졸면 제 책임이지만 지금 졸면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게 아니다.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집이 지저분해요.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사하면 되는 거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나를 안 바꾸고 집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집도 바꾸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우니까 옷을 갈아입으면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우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거죠.
나도 깨끗해져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도 목욕하러 가면 탕 속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꼭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서 등짝을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데를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러고 들어가 있거나 요즘은 반신욕을 하려는데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 괜히 반신욕하면 아버지가 등짝을 후려칠 것 같은 거야.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때를 잘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게 옛날에 목욕탕 문화를 살던 우리예요.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요즘이야 매일 씻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샤워기가 어디 있어요?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6.25 때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절은 아니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워졌거든요. 집이 화장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한 집에 이제 화장실이 2개씩 있고 뜨거운 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더운 게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 좋은 에어컨은요 제습 시설이 돼 있어서 제습만 돼도 여러분 여름에 이 장마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근데 왜 우리들은 만족이 없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뀐 거죠. 옷만 갈아입고 이사만 한 것이지 라이프 스타일은 안 바뀐 거예요. 교회를 온 거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책을 요즘 열심히 읽다가 요즘은 제가 다시 원래 제가 역사 전공이거든요. 대학원에서 논문도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로 했는데 요즘 다시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거를 보게 됐어요. 어떤 걸 봤냐면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의 구한말이라고 말하죠. 조선 말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나타났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어요. 여기 무어 선교사가 증언하는 얘기예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다.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다. 매서인은요 성경을 팔고 성경을 전하던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1907년에 나왔던 기록이에요.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 일하던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에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원래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두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옷만 갈아입고 집만 이사한 게 아니라 내가 첩을 뒀어? 그럼 보내야지. 내가 사기를 쳤어? 돌려줘야지. 정확하게 인생을 바꿔놓는 것들이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905년부터 시작되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여러분 제일 재밌는 일이 뭐냐면 포졸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 가서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냐면 범인을 못 잡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던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네 집 무엇을 훔쳤습니다. 저는 누구네 집 무엇. 그럼 포졸들이 잡아갔대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근데 포졸들이 거기 있다가 포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네. 사람이 변화됐네. 사람이 새로워졌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노비 해방도 이루어졌다. 모리스 선교사가 증언한 1906년에 나온
이야기다. 운산 지방에 살던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 주고 샀는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는 마치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살기로 했다. 감리교 선교자 노병선도 1907년 강화읍에 들어갔다가 들은 이야기다. 강화군에 사는 전 감찰 조상경은 방제 거상 중인데 원래 구습으로 완고하더니 혼가 식구가 합심하여 작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상청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 괴연을 즉시 걷어치웠으며 자기의 선산 일판을 예수교인들의 매장지로 잠두교회에 들어놓고 또한 사람을 물건 매매하듯 값주고 성문 매매하는 것이 곧 야만의 악습이라 하여 자기가 7년 전에 계집종 한 명을 돈 수천 냥을 주고 사서 부리다가 그 문서를 교회에 들여다 놓아 불살라 없이 하고 계집종의 몸을 속량하여 자유케 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물론 교인 외인하고 이 조씨의 행위를 흠양하고 모범하여 영원 복락을 받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인들의 자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다 형편없는 거예요. 목사 자식들이, 장로 자식들이, 권사 자식들이 형선 없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이 옷은 갈아입고 이사는 했지만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태신앙의 자식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나는 이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 굳건히 섰느냐고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셔야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요즘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언젠간 제가 한번 날 잡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 설교만 하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11조 생활 하세요? 감사 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잖아요. 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벌써 예민해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왜요? 믿음에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믿음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용기를 내기 위해선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부탁드리는데요. 옷 갈아입지 말고 여러분 집 이사하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 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포로 시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으시고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읽으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근데 요셉은 제가 빼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은 성전이 파괴됐고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성전을 잊어버린 그 자리,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딸하고 제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울 겁니까? 아니면 해외로 데리고 나갈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키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일단 일반 중학교를 보내셔서 중학교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 학교를 보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해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되죠? 우리 아들이 이제 딱 가 있으면 이런 거야. 야, 너 해외에서 살다 왔다며? 영어 해봐. 영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새끼 잘난 척은?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영어를 해가지고 맞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영어를 하면 맞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너 영어 잘하지? 영어 해봐. 근데 영어를 안 했더니 이게 진짜 잘난 척하네? 그러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저희가 4층에 살았는데 4층 그 창 문턱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자식이 괜히 폼 잡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학교에서 3대 독자가 애한테 두들겨 맞고 죽은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그 학교 안 보냈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도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그냥 자기가 영어를 하고 싶어서 영어를 했네요. 불편한 거예요. 선생님도 영어를 하면서 발음이 어떻게 괜찮냐?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계속 아빠가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견디다가 안 되겠는데 하루는 제가 그 아이 번호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나 누구 아버지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끊지 말고. 날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면 내가 학교 간다.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찾아왔어요. 왜냐면 학교 간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딱 와 앉았어요. 아니 나는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너 왜 우리 아들을 괴롭히냐? 그랬더니 3가지를 이유를 대는데 첫째, 영어를 너무 잘해서 미운 거예요. 2번째, 아버지가 목사라 미운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잘해줄 거라는 거지.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3번째, 그러고 학교 가니까 얘는 인정받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리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학교를 가게 할래? 학교를 안 가게 할래? 그랬더니 학교에 오시면 안 되죠. 그럼 안 가게 하는 조건을 달자. 뭔데요? 1달 동안 너 우리 교회 사무실로 와라. 교회에 나오려는 게 아니라 1달 동안 너 수업 끝나는 날 중에 하루를 날 잡아서 교회에 와서 나하고 상담하자. 상담은 무슨 제가 상담을 하겠어요. 나를 계속 보는데 우리 아들을 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달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여기 반 학생들이니까 이제 애들이 하지 마, 괴롭히지 마,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애들이 요즘 성질을 안 내고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 수소문해서 여쭤봤더니 심장마비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셨죠? 네, 그렇게 됐대요. 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도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고 난리 번거지를 치시는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세계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제자 녀석 하나가 청주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자기 후회한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대. 왜 그러냐? 선생을 하면 제일 안정적일 자로 생각하고 선생을 하는데 못하겠대. 왜? 애들이 엄마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온대요.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건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 거지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맘먹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야 되는 거지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있게 여러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거기는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엔 누가 오느냐? 우리가 말하는 PK, MK, 파스터 키즈,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의 자녀들하고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거기에 가서 교장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친해지니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등급을 나눠서 가르쳐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고 선교사님 아들인데도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른대.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와 선교사의 자녀들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떨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우리들 안에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성공하고 교회의 것도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이중적인 양다리 권법이 나도 죽이고 우리 자식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젊은 애들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아유, 내가 너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많이 컸네. 하지 마세요. 걸리면 사망이잖아요. 건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오면 그냥 왔구나, 잘 지냈구나, 거기까지. 아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주원이가 이쁜 애지만 여러분이 한 명씩 주원이 우리 유 집사님 아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한 20번만 쓰다듬어 주면 머리에 이가 나. 근데 걔는 스트레스야. 근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건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탁 갖고 안 돼. 정중히 애들 건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이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요 40대고 50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오더라도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냥 한 성인으로, 한 인격으로 그냥 대하라고요. 애가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우냐면 제가 60인데도 목회를 하는 자리에 가면 저를 애 취급해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지가 선배면 선배지. 아니 이 교회에서도 선배냐고. 근데 자기는 다 어른인 것처럼 하고 나는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애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세계 어깨 피고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한테 건들지 마세요. 저도 한승질합니다. 얘기해. 분명하게 괜찮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우리들 모두가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왜 자꾸만 이렇게 가지? 존중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분 존중 안 하고 무시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존경할 줄 알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3가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제대로 바라보느냐?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이 주는 제사 음식과 내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냥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말씀 봅시다, 말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갖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래? 그럼 내가 왕 앞에 나아갈게.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게. 왜냐하면 내가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나 혼자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없잖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는요, 타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위를 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죠.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이러면 되죠. 제대로 사세요. 정신 차리세요. 믿음 가지세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편하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편한 것 떠나서 왜 어려운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유는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있던 없던 죽으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던 믿음이 없던 내가 신앙이 없던 그냥 죽으면 끝나라는 거 한다면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 파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누구냐? 부활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없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을 가지세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2번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들어오셨더니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쓰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내느냐고 이렇게 이거 한 거예요. 저 원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오늘 저희 아내가 2개를 여보 어느 거 할래? 그래서 이게 너무 티가 나. 그리고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제가 태어나서 진짜 이건 평생 단 한 번밖에 못할 비싼 넥타이예요.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여기 제가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설교를 이거를 듣고 있으면 아주 이 친구 기분 좋아할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아세요? 뭘 알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표현해야 알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제 얘 알아요? 그럼 알아요. 뭐 알아요? 그럼 그냥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이런 거 써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 나는 모른다. 표현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표현돼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은혜 받으셨어요? 당황스럽죠 지금? 예,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뭘 사랑해? 그럼 사랑 안 되면 그냥 받아. 뭔 말이 많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잘 먹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었다.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잘했는데 그렇게 박수를 쳐요? 제대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만 축복받을 거. 박수 친다고 인수하는 네 분. 요 뒤에 8분은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 표현은 표현을 갖다 주죠. 표현은 표현을 갖다 줘요. 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다시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래가 여러분 그 높은 데로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점프하느냐 그랬더니 훈련을 시키는데 물에다가 끈을 넣는데요. 물에다가 이렇게 끈을 넣고 고래가 지나가는데 아래로 지나가면 아무런 채도 안 한대요. 근데 끈 위로 지나가면 쓰다듬어주고 먹을 걸 준대요. 그러면 고래도 안 돼요. 아이크가 고래가 제일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로 가면은 뭘 주는구나 그런데요. 그러면 끈을 이제 물과 그 표면 사이에 이렇게 놔둔대요. 그럼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기를 주고 또 칭찬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올리면 고래가 안 돼요. 칭찬해주고 먹을 거 주고 격려하는 걸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동물이 누구죠?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큰 소리로 아셨죠? 네. 자 여쭤볼게요. 자,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동물이 누구죠? 남편. 근데 왜 남편을 왜 격려를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서 왜 이렇게 삶을 절망스럽게 만드세요? 바가지를 긁고 쉬지 않고 긁고 범사에 긁고 늘 긁고 죽을 때까지 긁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왜냐고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칭찬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불평 불만 투성인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열등감 투성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여보 정말 당신 말씀 은혜 받았어. 이거 당신 잘 메모리해서 나중에 설교 좀 만든다.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지? 이게 제 마음. 왜냐하면 칭찬을 못 받아봤어. 아버지에게서 칭찬을 못 받아봤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칭찬받은 날이 제가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때 설교하고 여기 앉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오늘 우리 아들인데 나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게 제가 27에 목회를 해서 27, 28, 29, 30, 31, 32 6년 동안 중소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아버님한테 갔으니까 33, 34때 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표현하세요.
믿음도 표현하고요. 좋은 것도 표현하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드러내야 돼요.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고요. 감사한 걸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행복한 걸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즐거운 걸 즐겁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어저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난번 신방 때 밥을 못 사줬다고 저를 밥을 사줬는데 사실 어제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제가 이러고 앉아서 죄송한데 이런 거 있죠. 멍 때리고 앉았었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거기 쭉 앉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흉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멍 때리고 있어. 아, 불쌍해.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원래는 커피까지 마셔야 되는데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들끼리 이제 커피 마시고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정신이 없고 소망을 없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더가 나 이렇게 하고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기도해 라고 표현하는 순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많이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다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표현하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건은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없어요. 표현하세요.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 남편에게도 표현, 아내에게도 표현, 자식에게도 표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제 책을 읽었어요. 제 책을 제가 읽는데 제 방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책을 찾다 보니까 제가 딸에게 줬던 책이에요. 딸에다가 그냥 책을 줬더니 아빠 여기다가 뭘 써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해서 딸에게 뭘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내에게 뭘 쓰는 것하고 딸에게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가 커서 내 옆에 있어주니 든든해져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러고 써서 제가 이러고 또 어저께 책을 다 읽고 그걸 다시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든든하게 서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해봤나? 어떻게 세계한테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언어 장애가 오는 거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떠십니까? 그 우리 추 집사님 두 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 많이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쪽은 끄떡끄떡거리고 저쪽은 스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사 아들로서 칭찬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딸들은 모르겠는데 목사 아들로 살면서 칭찬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 아들로 살면서 제일 많이 든 건 더 잘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을 해야 돼.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었거든. 어떠십니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하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손 좀 들어보시죠. 아니 어깨에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 마시고 뭐 권권사님 뭐 별일 없으시죠? 네, 집사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이 교회 다니실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 목사가 제일이에요. 그렇게 사셔야지. 어차피 교회 옮길 거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교회를 안 옮길 거면 우리 목사가 최고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누구예요? 최고의 장로님이지.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성가대석에 계신 우리 이 권 장로님은 그렇죠. 최고의 장로님이죠.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최고의 남편님. 이렇게 돼야죠. 이게 중요한 거죠. 혹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있어도 손들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에 등 긁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요, 장례식에 가면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들 그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꺽꺽꺽꺽거리고 울지 마. 제가 그러고 얘기해요. 니들이 슬픈 것보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슬픈 게 더 큰 거야. 제가 이 자녀들 중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어리면 꼭 얘기를 해요.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그러니까 꺽꺽 소리 지르고 뭐 죽는 것처럼 난리치면서 우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안 하시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 최근에 우리 감사훈련을 하다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사훈련 70일이 아니라 부부 세미나 70일로 바꿨습니다. 요즘 부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감사가 표현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표현하세요. 믿음은요,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아주 요즘 가끔 가다가 집에 갈 때요, 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요.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울 청년 식당하고 스시집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있는 분까지 여기가 이제 다 제 조직원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말이죠, 담배를 피고 있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열중샷을 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옆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술 먹으러 왔던 사람들, 뭐 음식 먹으러 왔던 사람들, 배달하러 왔던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아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표현되기 시작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세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시죠. 그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 얘기하세요. 그거 부끄러워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무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거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셔야죠. 요즘 제가 저분은 참 멋있는 분이야 그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주일마다 오늘 그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새벽마다 나오셔요. 근데 나올 분 같지 않은 분인데 나와. 그래서 저분은 왜 나오시나 그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나올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하도 안 나오는데 나라도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대요. 권사들 다 사표 내야 돼.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대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야. 근데 저는 걱정이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성령 받았을 때 그 아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기를 기도했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그거를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 원수 권사님 남편님이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죠. 예, 교회 나와서 옆에서 성가대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가대를 하다가 성령 받았어. 그러고는 권사님을 붙잡고, 여보, 나 신학교 가야겠어. 오 권사님의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받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받아놓고 그게 다 새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받을 복이 있으려면 그 받을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만들고 능력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준비는 말이죠. 이렇게 코딱지만한 그릇으로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따만한 은혜를 달라고 해놓으니까 다 쏟아져도 요거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려면 이제는 여러분 이사하지 마시고요. 옷 갈아입지 마시고요. 제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스타일, 말씀 보는 스타일, 섬기는 스타일, 겸손한 스타일, 믿음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용기 내는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저께 밥을 먹고 반바지에다가 반팔 검은색으로 딱 입고 그리고는 이제 나가가지고 쭉 나가서 삼양교회 있죠. 삼양교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쭉 걸어가지고 삼양동 사거리에서 신일교회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길 건너가가지고 저쪽 동네로 쭉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면 파리바게트. 우리 동네 말고 좀 위에.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길 건너서 다시 걸어서 오면서 듣더니 9,000보야. 아이씨, 그랬어 이제. 아이씨, 10,000보가 안 됐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 오늘 저 보고 싶으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북서울 숲에 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럼 내가 반바지 반팔에 모자를 딱 쓰고 뉴질랜드 모자를 쓰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거기를 몇 바퀴 돌고 10,000보를 걷기를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8월이 끝났을 때 헬쭉해진 서승직을 보게 될 거예요. 80kg가 넘어요, 제가. 옷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딱 입었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 쉬면은 와이셔츠 단추가 이렇게 튕겨져 나갈 것 같아. 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살 빼야겠다.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살 뺄 겁니다. 살 뺄 겁니다. 제가 표현할게요. 드러내셔야죠. 믿음을 드러내세요. 나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302장 좀 잠깐 펴보시겠어요? (302장) 잠깐만 쳐줘 보세요. 제가 한번 2절 부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세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왜 안 보세요? 그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이 보물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왜 안 보고 계시냐고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다 같이 찰싹 작은 파도 보고 뭐해서 못 간다고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에휴, 한심하다. 언덕을 떠나서 그 다음에요.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안거쳐. 음파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저하고 함께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이는 거 그만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멋진 신앙생활, 멋진 직장생활, 멋진 가정생활, 멋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말 멋떨어진 대은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함께 당당한 용기 있는 걸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